우리는 저번 시간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훈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떨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선지자로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사역은 뭐였냐면 엘리 가문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은 여러 해를 거쳐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하도록 하게 하셨으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셨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에 주셨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드러냅니다. 이 성취되어진 장면이 왜 중요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사실은 3장 후반부에서도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고, 그 성취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왔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1절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중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쉽게 말해서 세대 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세워져야 돼요? 이제 엘리가 죽어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심판받는 게 드러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엘리가 죽는 장면까지 갑니다. 엘리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엘리가 저주로 죽었다 이런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엘리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시대가 시작된다, 이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이제 곧 사무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준비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을 보게 하는 이런 때가 이제 올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투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두 진영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각자 진영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보여줄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비교가 딱 나타나죠? 군인의 숫자가 양쪽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력상의 비교가 어느 정도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4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내용을 쭉 보면 전력에 대한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싸움을 걸어온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둘이 싸우려고 각자 진영에 진을 쳤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성경은 지금 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싸움을 걸어왔는지에서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굳이 누가 싸움을 걸어왔을까에 대한 추측을 해보면 정답은 없지만 가능성 있는 추측은 이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어디에다 진을 쳤어요? 아벡에 진을 쳤죠. 아벡은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인 아벡에 블레셋 사람이 진쳤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누가 싸움을 걸었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의 전력이 어떤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다못해 누가 더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교도 없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만 봐도 예를 들어 다른 이방 민족은 무슨 철병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었더라. 그래서 뭐 두려워했더라. 아니면 몇 명이었고 몇 명이었더라. 뭐 이런 비교. 기드온 때도 미디안의 전력과 또 이스라엘의 전력을 계속 비교해 갔죠. 근데 그렇게는 다 이유가 있었고 초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 전쟁을 저자가 기록할 때는요, 이 전쟁의 어떤 전력의 비교라든가 누가 싸움을 걸어왔다든가 이런 것에 지금 중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자체가 성격이 좀 다른 전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어떤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자, 2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2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왜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요, 특히 블레셋 같은 족속하고는 거의 싸울 의지조차 이스라엘이 스스로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한 적도 없고 이들이 하나님 싸울까요?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떤 이유에서 싸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나름 대등한 위치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블레셋이 이 당시 그리 세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나름 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면 와봐 이거든가 아니면 블레셋이 이제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벼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초점은 거기에는 없어요. 초점은.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절 중간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 둘이 이제 비로소 이 땅하고 싸우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표현은요, 이 나름대로의 문맥을 고려하여 이 번역자가 좀 의역한 내용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직역을 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고 그 전쟁이 허락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전쟁이 허락되었다라고 만약에 이 의미를 표현해 본다면 이 전쟁은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와서 자, 이때 싸우자고 블레셋이 막 으쌰으쌰 싸우거나 이스라엘이 와봐 해서 막 싸우거나 이렇게 사람이 주도하고 계획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이 결국은 둘의 싸움으로 일어나도록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전열은 가다듬었을지 몰라도 싸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싸워봐라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의도가 뭘까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2절은 이제 그 싸움의 결과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왜 패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고민 이후에 어떠한 결론을 냈는지 한번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백성이 진영으로 이제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이 패한 이유를 서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에게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회의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지? 라고 서로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거나 전쟁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 분석은 제대로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원인 분석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를 막 고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왜 패하게 하신 거지? 라고 한 자기들 신앙의 어떤 수준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고민을 할까요? 이것은요, 아직 사사시대 마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나라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이 되어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총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각 지파의 대표 자격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사사기에 있죠. 20장 이후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올 때 레위인이 이제 자기의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총회예요. 그래서 아직 왕정 시대가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회의를 누가 해요?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로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총회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대장이진 않아요. 이 의결 기관에는. 그래서 장로들이 총회를 벌여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첫 번째 전쟁이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의 출발점은 참 좋았다라고 나름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것도 나름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석된 원인에 따라서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는데 그것에서부터 지금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대안을 뭐라고 제시를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였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라고 의문점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사실 나와야 될 액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지 자복을 하든지 울며 부르짖든지 하나님 왜 패배하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뭘 고쳐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놓고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자기들이 지금 찾아냈어요. 근데 그 대안이 뭐예요?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랬나 보다.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적 시각으로 보면 왜 이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생각했는가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동을 했고 전쟁을 했고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늘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것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을 때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번째에 돌고 나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사건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동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승리적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갖고 와야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은 항상 전쟁에 올 때 무엇을 앞세웠었죠? 자기들의 신상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주신으로 섬기는 그 신의 신상을 항상 앞세웠어요. 이유는 뭐죠? 당시의 어떤 그 이해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을 띄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봐요? 그렇죠.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상대편의 신상을 뭐 부서뜨리든지 뺏어오면 그 빼앗긴 팀이란다. 빼앗긴 족속의 전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요, 사기가. 그래서 전쟁을 거의 패배하게 됩니다. 적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우상들을 뺏어오든지 이러면 거의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언약궤를 앞세웠던 흔적 때문에 이방인적 시선으로 본다면 마치 신상을 가져오듯이 지금 우상을 가져오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상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 의해 움직여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고민하고 판단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 언약궤가 움직여진 적이 없어요. 민수기에도 사람의 뜻에 의해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언약궤가 앞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라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없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뜻에 의해 언약궤가 이동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에 의해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움직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무엇을 옮기는 행색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이방 족속들처럼 신상을 옮기는 모양새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으로 가져오자 이런 의미가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지고 진행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신앙이 이제 거꾸로 갈 때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앞서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행위들이 돼요? 우리를 위한 행위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 사모가 그랬나? 이렇게 말해요. 아주 은혜롭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성도들의 박수를 받고 기뻐해요. 그러나 초점이 잘못됐죠.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가 여러분들 비유에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철저하게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걸 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설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설교라면 누군가는 마음이 너무 찔릴 텐데 누군가는 때로는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염려가 되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싸매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상처받았다 뭐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사람이 그걸 꼬매어주고 아물게 하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찌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물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책망을 받던 지적을 받던 위로를 받던 사랑을 받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성경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2차예요. 2차. 1차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치열하게도 책망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치열하게도 말도 안 되는 사랑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놓는 내용도 수없이 많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고 싶은 내용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각성하고 돌이키고 또 자신감도 갖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내가 알게 되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져요.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근데 이 맛을 못 보면 내 마음이 이런데 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예배드릴 상황이 전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느 수준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까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를 통해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언약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움직여져야 되는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우상 취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두고 승리의 부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중요한 표현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은 참 멋지고 좋은 표현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느냐? 전쟁에 능한 신을 전쟁터로 모셔온다는 시선을 갖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전쟁에 능한 신, 만군의 만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신을 모셔왔으니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뭐 하겠다? 승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책임자로서 인솔한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교회에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더라. 누가 강조돼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강조됩니다.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강조될까요? 긍정적인 분위기일까요? 부정적인 분위기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누가 책임자로 인솔해요? 부정한 예배를 업신여겼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인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언약궤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의식을 취하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여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결의식을 했을까요? 앞에 있었던 여러 기록들, 제사를 업신여기고 제물을 함부로 여겼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도 정결의식은 뭔 정결의식이 있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또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어찌 됐거나 언약궤를 옮겨가면 이길 것 같으니까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장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게, 모욕되게 만드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서 5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전쟁터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으로. 백성들이, 특히 군인들이죠, 그 들어오고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함성을 질러요. 큰 소리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울릴 정도였대요. 춤을 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함성을 지른 이유는 뭐예요? 이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외치는 거죠. 아마 제3자가 보면 이야, 저게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하구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뻐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표정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뜻에 따라 언약궤가 옮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서 언약궤를 자의적으로 바라보고 이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들끼리만 기뻐하는 여러 교회의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막 기뻐하며, 이야, 이 자리가 뜨겁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구나, 우리는 막 환호성 질러대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하면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그냥 교회 행사,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며 그냥 우리의 치적을 기뻐하는 이런 유의 행사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과 이 애씀 가운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한 분명한 판단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하고 추진하고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쁘게 되는 행사가 돼요. 근데 우리만 기쁜 행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만 은혜 받는 행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은 은혜 우리가 받아 기뻐하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는 행복을 우리가 받아 행복해하는,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슬픈 건 그런 행사가 참 많아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만 기쁘게 되는 행사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조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우리만 좋은 예배, 우리만 기뻐하는 행사 만들지 맙시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라도 똑바로 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저나 여러분들 함께 가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확신하며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들어온 것 때문에 뭐예요? 벌벌벌 떨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치셨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름 정확한 지식이죠. 그 하나님을 이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난 것과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 하나가 이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야, 나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나타나지만 그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람의 말로 딱 위로하고 딱 격려하는데, 벌벌벌 떨던 블레셋 진영이 막 의기가 양려해서 쫙 일어나서 싸워보자. 그러더니 정말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뒤 이어서 나오지만 완전 승리해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이 블레셋 장수 같아요. 그럴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떨 때의 어떤 사기를 이 사람이 진작시켜놨지만, 여기서 우리를 또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함께, 이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수로 표현합니까? 복수로 표현합니까? 이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다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이스라엘도 여러 신들을 섬기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렇죠? 분명한 오해예요, 오해.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이 니들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그들이 다신론적으로 잘못 보아서만 그런 걸까? 이들이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거예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물론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런 다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겠지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사사시대를 쭉 보아오건대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이방인의 신들을 함께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이 많아요. 그것을 밖에서 들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도 여러 신을 섬기는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들의 이 잘못된 행위가 밖에서는 이스라엘은 다 그런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도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잘못된 행위들, 몇몇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그러지게 행동하면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들은 다 저래, 성도는 다 저래, 교회는 다 똑같아, 이렇게 보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긴장감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 전체가 싸잡아서 하나님 욕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목회자 한 사람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자칫 교회 모든 목회자들 욕먹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 하나 잘못되는 거 그냥 그 교회 문제라고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상,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 성도가 모든 성도의 대표 아니, 난 그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누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이 성도라는 걸 누군가 안다면 그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누군가 저를 목사로 알고 있다면 저는 제가 싫어도 모든 목사의 대표처럼 되어 있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연약하다고만 여러분 뒷걸음질 칠 수 있겠어요? 이건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런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이 부담 안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이기를 버리셔야 돼요. 이런 부담은 주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 부담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성도의 뭐예요? 참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모든 목사의 대표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교회요? 한국교회 대표예요. 우리 교회가 막 이상한 짓 하지요? 모든 교회 다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애씀이 모일 때 한국의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목회자들이 새로워지는데 에이 우리 한 교회 정도야. 아예 목사 나 하나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변화되는데 굉장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한국교회는 더 빨리 새로워질 겁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성도는 한국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저는 한국교회 목사를 대표하는 그런 성도다라고 하는 생각 꼭 가지십시오. 부담스러워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드디어 치루어졌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블레셋 한 장수의 말에 블레셋은 다시 용기를 내어 열심히 싸우는데 또 승리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패했고 언약궤가 있을 때 더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언약궤까지 뺏어간 이유는 뭘까요? 벌써 3만 명이나 죽어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뺏어간 이유는 뭐예요? 네, 그 당시에 전쟁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신의 대결로 본다고 했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신이 패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 신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상 안에 두는 겁니다. 마치 포로로 잡고 있듯이. 우리 신이 이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물처럼. 그래서 전리품으로서 그 우상을 가져가는 건데 이스라엘은 사실 우상,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신상을 뭘로 여긴 거예요? 언약궤를 신상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상으로 여기고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말하자면. 블레셋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그 언약궤를 마치 신상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들이 신상을 우상처럼 여기니 블레셋도 결국 그 신상을 우상으로 인정하고 잡아간 거죠.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나누었던 내용과 사실은 부합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길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놔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언약궤가 우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성전을 더럽힌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더럽혔고 제사를 업신여겼지만 그 상황과 그림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언약궤를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으로 가지고 올 때 군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군사들도 똑같이 언약궤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또 드러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자 했다면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자 했다면 굳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배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죽음은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장면을 보게 하신 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 이거야.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했던 대로 두 아들을 이 전쟁터에서 똑같은 시간에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 전쟁 패배는 불행한 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패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마음,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게 하여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불행한 족속으로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심판하실 때, 전쟁을 패배하게 놔두실 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사무엘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막 떠난 것처럼 여겨지시는 막막한 순간이 있으셨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뭡니까? 이미 사무엘을 준비하셨듯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상황에 매이면, 결과에 매이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매이면 우리는 그 이미 예비하시 놓으신 그 무엇,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봅니다. 그럼 그냥 우리는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그냥 불행하다고만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 초라하게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완전 처참한 상태예요. 두 번의 전쟁을 다 졌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졌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제사장들까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의 상태입니다. 네,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발견하기만 되면 이스라엘은 소망 중에 소망 있는 또 민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신앙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신앙이 그래서 위험해요. 왠지 아세요? 그런 신앙은요 한번 꺾이면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이 아니네? 실망이야. 헐. 그러고서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끝내 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다리몽둥이를 좀 부러뜨려야 오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불쌍한 거죠.
젊은 시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흔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못 만들었으니 사실은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어찌 보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젊은 시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끄러운 거지 정말 막 눈 가리고 머리 뒤집어 쓰고 부끄럽게 천국 들어간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럽게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기쁘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시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모양을 그리려고 여러분 하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그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배우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배워갈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지금 발견을 해가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저 또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할 테니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이 정도의 하나님까지밖에 못 봤는데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 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주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멋지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성도의 흔적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믿음의 이 여정을, 믿음의 이 경주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